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9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구절 속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의 단어가 5, 6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700년 내지 7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깨달아야 할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과 33살이 되실 때에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이 말씀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내용의 결론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기와 아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는 어린 아기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장사되셨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실 때는 아기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지 않고 바로 장성한 청년으로 33살의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아기는 율법 아래서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한 아들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두 번째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아들과 아기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는 하는데 여기에
이라고 하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은 하나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남자가 없는 상태로 처녀의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도 한 아이고, 그리고 한 아들도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태어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한 아기나 한 아들, 예수도 한 아기고 한 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기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 마리아 몸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라, 이 아기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아기는 정확하게 율법 아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300일 만에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한 아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속에서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해주셨느냐?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나신 일이 뭐냐면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가 누구냐? 성령을 위하여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면 전적으로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고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성령님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의 그림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소절을 보겠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에 아기는 그저 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굴 주셨느냐?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
두 번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었고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두 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두 번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신 그 몸은 인정을 하시지 않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과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한 아기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 성령을 받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기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데 주신 아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떡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되는 떡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떡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떡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돼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이 돼 가지고 태어나오셨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기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면은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는 자마다 이 원리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한 숫자이면서 복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 다 선택돼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내지 75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때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것은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처녀 속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걸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한 아기와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분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는 우리에게 태어나신 분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작 주신 분은 아들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상상을 해가지고 어깨에 맨 정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에봇의 옷을 만들었을 때에 양쪽 어깨 위에 견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어깨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어깨 위라는 것은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정사가 뭐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 어깨에 메어 있는 정사가 무엇인가, 정사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만드는 반죽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 다 맵니다. 그럼 보세요. 발효되지 않는 그 떡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간 그 발효되지 않는 반죽이 뭐냐? 우리에게 오늘날 주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 사건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에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들이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효되지 않는 떡, 썩지 않은 떡, 영원히 썩지 않고 2019년 동안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그분이 발효되지 않는 반죽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에 발효되지 않는 반죽의 떡,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메고 있어야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절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기묘라고 합니다.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기묘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사기 1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삼손의 부모들에게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삼손의 부모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의 삼손의 부모들에게 나타난 그 기묘자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28장 29절에도 보면은 그의 묘락은 기묘하여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럼 보세요. 지혜와 묘락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기묘자라는 겁니다.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라는 뜻이 뭡니까? 왕이나 그 왕 밑에 수하 중에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 아주 신비한 묘책을 세우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하는 모사가 누구냐? 우리 마음속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모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능이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을 전능자라고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전능자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전능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전능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때가 부활하신 이후에 아닙니까? 그럼 오순절날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 그럼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2019년 동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늘나라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영존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생명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채찍을 맞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육신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깨끗한 흠이 없는 몸으로 거듭 살아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무덤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고, 여기에 가장 앞소절에 한 아기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자, 모사,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의 상징적인 결론체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은 5 숫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묘자, 모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에 관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